하나님의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죠. 저는 예수 믿고 일평생 동안 새벽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은 말씀이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첫째는 어리석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지속적인 도움과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우리가 늘 음식이 필요하듯이 또 지혜도 필요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위로와 칭찬과 격려도 필요해요. 새벽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도관과 같은 거죠. 바울은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다. 시편 57편 8절을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우리 늘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떠셨는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또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명을 다시 한번 늘 기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셨죠.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부으리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기도의 원리, 또 누구에게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이 담겨 있죠. 첫째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내게라는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게 응답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에레미야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에레미야서에 특별히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고난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에레미야가 받은 이 말씀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레미야 33절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시대 뜰에는 감옥이에요.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어디 있는지, 그의 눈물이 어떠한지, 그의 고난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에레미야 33:2절을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아름다운 창조의 일을 이루셨고 구속의 일을 하셨죠. 하나님 일을 좋아하세요. 일을 만드시고 또 일을 행하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에게 일을 맡기세요.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일은 굉장한 기쁨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재능과 은사와 또는 기질과 성향도 알게 하세요. 지나친 과로는 좋지 않죠. 그러나 일이 우리에게 준 즐거움과 그리고 삶의 보람이라는 것은 감히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르짖으라. 이 명령이죠. 우리가 조용히 기도도 들으세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입술로 성경도 암송하면서 또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론 많은 역사가 나타나지만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구원해 주시. 기도할 때 특별히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평소보다도 정말 어려울 때 시편 34편 6절을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왜 환난 중에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죠. 시편 40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어떨 때는 큰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환난 중이죠. 환난 중에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죠. 두 번째,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넓은 곳에 세워주시죠.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때 기도하게 하시죠. 시편 118편 5절을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은 힘들죠. 고통을 좋아할 사람 없지만 고통의 유익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일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세 번째, 병상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병을 고쳐주시죠. 시편 30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다윗을 보면 자주로 병을 고쳐주셨다.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 병 들었을 때 기도해야죠. 우리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찾아가야죠. 또 의사 선생님이 주는 약을 먹어야죠. 기도하면서 먹어야죠. 왜냐하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진단해 주죠. 그리고 약을 처방해 주죠. 그러나 그 진단과 약을 처방해 주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그것도 가난했던 맹인 또는 거지 바디메오라고 표현도 있잖아요. 그건 극단적인 아주 인생에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생명을 거두겠다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보통 기도가 아니죠. 그 기도의 표현이 놀라워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것은요, 이 표현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사야 38장 2절 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결사적인 기도고 그다음에 통곡하는 기도죠. 강렬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움직이는 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우리 기도에 불이 붙지 않고서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 이엔 바운주는 간절함은 기도의 정수에 해당한다. 열정은 기도의 원동력이다. 청교도 목회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최고의 기도는 마음과 해를 모두 사용해 열렬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이다. 불붙은 향에서 향기가 피어오르듯 간절한 기도는 천국으로 올라간다. 간절한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데 성령이 도와주실 때 그 열쇠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이제 토마스 왓슨의 얘기죠. 네 번째, 큰 문제를 만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원망하죠.
말했음을 앞에서. 모세는 기도해요. 이게 달라요. 미숙한 사람은 원망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기도하죠. 문제가 되면. 이렇게 15장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모세가 말했음을 앞에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도 그 나무가 있었어요. 기도하니까 보인 거예요. 또 어떤 문제 해결책이 멀리 있잖아요. 늘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멀리 봐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 나무를 던졌더니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지.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위기가 왜 찾아오는 것이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사업의 위기가 뭐죠? 돈이 부족한 거죠. 손님이 부족한 거죠. 아이디어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위기가 닥친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풀어갈 능력이 없는 거죠. 지혜가 부족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멍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상처 입을 때 밤에 잠을 못 자죠. 왜 그렇죠? 평안이 부족해서 그래요. 평안이 넘치면 누가 뭘 해도 소화해버려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흘러넘치게 되면 무슨 말을 들어도 소화를 해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하죠. 뭔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뭔가 지혜가 부족한 거죠. 왜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 용서할 수 없죠? 아량이 부족해서, 아량이.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위기라는 거잖아요. 인간관계가 어렵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면요, 다 오해가 풀려요. 네. 우리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오해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요. 부족함이 왜 좋으냐면요, 성경에 보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중에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풍성해지면, 은혜가 충만해지면 다 이겨내게 돼 있어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지식은 제한돼 있어요. 우리가 뭐 아는 것 같지만요, 다 몰라요.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뭘 알긴 뭘 알아요. 네,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인간이 비참해졌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을 정보도 없이, 정확한 지식도 없이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오해합니까? 얼마나 많이 정죄합니까? 사람들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비극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못 따먹겠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비참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오해하고. 네.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첫째로 우리의 무지를 겸손히 인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3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네.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지식은 중요하잖아요. 호세아 4장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지 부유해지는 거예요. 잠언 24장 3절을 보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면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얻으나니.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지혜와 지식을 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역대 1장 10절에 보니까 주님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우린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 1장 5절을 보니까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지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죠. 크고 은밀한 일을. 그런데 에레미야 33장을 계속 읽어보면 크고 은밀한 일이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이 황폐케 되었어요. 네,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에레미야 33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 성과 백성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여 고치고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할 날이 올 것이라.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이전처럼 다시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또 관계도 마찬가지고. 회복이 된 걸 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다윗에서 오신 예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이죠. 에레미야 33장 15절 10절을 보면 그때 내가 다윗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왕을 일으킬 것이니 그가 세상에서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구원을 얻고 안전하게 살 것이며 예루살렘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러질 것이다.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약의 성도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구약의 성도는 죄가 더 포만졌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는 죄가 완전히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에서 예언된 거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또 하나는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주 소수 외에는요. 예수님 오시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비밀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디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보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유대인들만 섭리를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곧 우리까지도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많지만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비밀은 없어요. 우리가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스토리죠. 하나님은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똑같은 기도도 합심 기도를 좋아하세요. 물론 개인이 기도도 돼요. 그러나 합심 기도를 참 좋아하세요. 다니엘 시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술객들과 박수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 쪼개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기한을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죠. 자기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합심 기도를 드린 중에 하나님께서 깊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다니엘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놀라운 일이죠. 깊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꿈을 해석해 주죠. 나중에 왕이 엎드려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예물을 주고 그를 하여금 바벨론을 통치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함께 기도했던 세 친구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합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호사밧 왕 아시잖아요.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이 연합으로 온 거예요. 정말 메뚜기처럼 많은 그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큰 시련이에요. 여러분, 문제도 어느 정도 문제야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뿐 아니라 유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역대하 20장 3절 4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했잖아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연합으로 기도했다고요. 역대 20장 13절에 보면 참 놀라운 광경이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어린아이까지 다 모였어요. 여러분 아이들 좀 데려오세요. 네. 1월달 또 특수가 있지만 특별히 12월 달에는 강조하니까 데려오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봐야 돼요. 기도하는 걸 봐야 돼요. 부모가 기도하는 걸 봐도 어른들이 먼저 기도하는 걸 봐야 돼요. 와서 졸고 자더라도 엄마가 기도하는 것을 봐야 돼요. 아이들의 머릿속에 아주 뇌리 깊이 새기는 것이 뭐냐면 엄마가 나를 기도한다는 거, 깊이 뇌리 새기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쉽게 승리해버려요. 그 많은 군대들을 쉽게 물리쳐버려요. 뿐만 아니라 엄청난 노량물을 얻게 돼요. 엄청난 보물들을 얻게 돼요. 하루가 아니라 3일을 거두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작으면 기적도 작아요. 근데 문제가 크면 기적도 커요. 역대 20장 25절을 보니까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였어야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들어들이고. 보세요. 이 어린아이들이 뭘 배우냐면 큰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걸 배운 거예요. 또 하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걸 배운 거죠. 여러분, 큰 문제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큰 기적으로 변화되고요. 큰 문제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큰 축복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크게 구하세요. 네. 엘리사가 크게 구하잖아요.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더블 블레싱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그러죠. 너 정말 너무 큰 걸 구하는구나. 너 정말 너 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렇게 주잖아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릇이 커져야 돼요. 네.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릇이 크지 않으면요, 줘도 감당을 못해요. 저도 원래 그릇이 크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그릇이 커졌어요. 생각이 커졌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자녀에게 물려진 유산이 뭘까요? 이블리 크리스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기도를 물려주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물려주는 건 가장 큰 유산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유산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신다고 했어요.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네, 우리 너무나 이 냉소주의, 기도해도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안 돼요. 네, 계속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구제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을 제쳐놓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쳐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쳐놓는 거예요. 사울왕이 말씀을 제쳤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버리셨어요. 말씀을 제쳐놓는 교회는 하나님이 제쳐놔버리는 거예요. 말씀 없이 예배가 없어요.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말씀 없이 성령 역사할 수 없어요. 말씀은 교회의 엔진이에요. 우리 삶의 엔진인 거죠. 그럼 말씀이 있을 때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을 때 기도가 있고,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왕성해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말씀을 듣고 감사기도의 특별한 능력이 뭔지를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